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습니까? 지난 공휴일에 가족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근교에 목섬이라는 섬을 보고 종이미술관 가서 우리 아이와 미술관을 구경하고 견학했습니다. 종이로 만든 그 미술관에 종이 그 예술품들을 구경을 했습니다. 종이로 접은 동물들, 비행기, 탱크, 각종 동물들, 로봇까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보고 너무 좋아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형들 보면서 이게 그냥 모형이지, 종이로 만든 그냥 모형이지 실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실물이 아니고 예술품이죠. 그것은 예술품이지 실제는 아니었습니다. 종이로 만든 것이었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깨닫고 살아가는 건강한 삶은 실제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설교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은 실제 삶이죠. 그냥 모형이 아니죠. 지금 현재 한국교회 문제점, 교회 문제점이 모형만 본떠서 살아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이런 종이처럼 종이 미술처럼 아름답지만 실제가 되어 있지 않는, 신앙에 실제가 없는 그런 것을 좀 빼고 실제가 되는 것을 더 기뻐하리라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좀 기쁘고 평안하고 사랑을 베푸는 이런 실제 삶이 우리의 삶이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지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천명. 이 말은 하나님이 하늘의 뜻을 안다는 말로 나이 50을 이루는 말입니다. 예부터 나이 50이 되면 하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미 성경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를 통해서 이러한 진리를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9살인데 우리 아이를 교육하고 훈련하고 함께 지내면서 아이가 제 말을 잘 듣고 잘 따를 때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대하시고 만족하시는지를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을 듣지 않고 속을 썩이면 너무나 힘들고 화가 납니다. 그죠? 이런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형태가 단순히 신앙생활하고 불순종하고 교회 안 다니고 그러면 그에서 끝나는 게 하나님 아버지가 속상해하신다? 너무 화가 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내로 참아주시기 때문에 심판 때까지 유예해 주시고 그런 것이죠. 자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아버지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제시하는 가장 하나님의 뜻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알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오래 참으시고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 사이에 화제되고 있는데 마지막 때에 진짜 마지막 때인데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주시고 참고 있나고 기다리시고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교회 돌아오기를 구원의 방주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진짜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뜻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 잔을 받고 이것을 순종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걸 순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간대요. 하늘나라에. 천국. 우리는 개인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 국가적인 민족적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몇 년 전 어느 공직 후보가 일제 지배가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여서 큰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한 거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대요. 그는 한 교회 강의에서 그렇게 언급해서 그의 공직이 검증이 있을 때 쉽게 말해 인사청문회 할 때 걸고 인사청문회 하지도 않았어요. 그 인사청문회 하기 전에 언론들이 떠들어대니까 그냥 자기 사퇴해버렸어요. 큰 파장을 일으켰죠. 물론 하나님은 악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여러 가지 통찰력은 하나님의 악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남의 나라를 빼앗고 주권을 유린하고 그 나라를 지배하며 노예로 삼는 것은 악입니다. 그러니까 일제가 우리 대한민국을 식민지로 한 거는 악이에요. 분명히. 그건 하나님 뜻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일제의 지배를 허락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러한 답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간의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공동 번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이죠. 단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합력하여 선을 안 이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부르심을 받은 자. 우리 신자들 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그걸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가 실패하건 내가 때로는 악을 저질러서 회개를 통해서 내 인생을 깨달았건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선을 이룬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가 한국을 지배했던 것을 선이라고 하면 되고 그건 악이죠. 그러나 일제가 우리를 지배하고 고통과 눈물 한숨을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일제가 지배의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신앙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신앙적.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성경 많은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목회적 기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향한 기도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서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 뜻을 깨달고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을 단순히 그냥 알기 원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소수의 기독교인들, 조금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뜻을 모르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점집에 찾아나오죠. 네? 아이가 대학에 떨어지겠습니까? 이 사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집에 안 찾아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아는 거 하나님 뜻을 그렇구나. 이 대학에 가야겠구나. 이걸 이런 사업을 하겠구나. 그냥 아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는 지혜를 갖기 위해서 오늘 성경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 9절이죠.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게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으면 중보 기도한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중보 기도한다는 거죠. 9절부터 12절까지는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중보 기도 내용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 기도할 때 꼭 기도 제목을 바꾸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뭐 아파트 팔리게 해주십시오. 돈 벌게 해주십시오. 그런 거잖아. 우리는 대부분. 그 사람 뭐 이렇게 잘 되게 해달라는 게 기도 내용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사도 바울은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감사를 드렸지만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바울은 골로새 신자들의 신앙적 진보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편 그들의 총명과 경건한 행동들이 자라기를 원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기도의 내용들이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기도의 모델로 사용되기를 바랐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본질적인 신앙적인 성숙의 문제보다는 그냥 문제 해결에 있어요. 이걸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겠습니다. 하나님 이걸 제발 도와주십시오. 부도 났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근데 9절부터 14절 깊이 묵상해 보면서 연구하면서 보다 본질적인 기도를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이해하고 이것을 기도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의 소식을 들은 날부터 쉬지 않고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하루도 빠짐없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생각하며 그들을 위한 기도를 빠뜨리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공동 번역은 9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지혜와 판단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깨닫게 되기를 빌어왔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지혜와 판단력으로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누가 준다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판단력. 우리는 기도하거나 하나님 뜻을 찾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판단이 저 사람은 돈이 많어. 그래서 내가 가까이 사귀면 유익을 얻고 유산이라도 상속해 주겠지.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겠지. 이러고 사귀어요. 그러니까 내 판단력이죠. 근데 하나님의 판단력 그 사람 만나 절대 만나지 마. 당신에게 악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께서 주시는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내 판단력이 아니라. 신령한 오늘 성경만 신령한 지혜와 총명. 이 신령한 뜻이 뭔지 아세요? 성령의 감동을 입은. 성령께서 주시는 이 신령한이라는 공동번역은 성령께서 주시는으로 번역했어요. 따라서 신령하다는 말은 성령의 인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령한의 핵심 헬라어는 푸뉴마티쿠스라고 영적인 영에 속한 영에 관한 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영적인 영에 속한 성령에 의한 인도와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8절에 보면 이 소식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인도와 감동이 중시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정보를 듣고 싶고 인간관계 듣고 싶으면 성령 안에서 만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판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아니죠? 저 사람이 같이 지내면 유익할 것 같다. 저 사람은 꼭 사기꾼들은 누구에게 접근하냐면 직업군이었다가 퇴직금 많이 받고 탄 사람인데 직업 접근한대. 어느 장모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철원 어느 장모님이 해준 얘기예요. 직업군들을 이렇게 은퇴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사바 해가지고 사업에 이렇게 해가지고 사기 찾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게 판단력. 근데 이 판단력이 성령께서 주시는 판단력이라는 거죠. 서두에서 마태복음 7장 29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람을 만나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유지되는 것은 성령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 그리고 삶을 성찰하고 반성하는 것을 통해 성령의 임재와 보호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그 사람한테 당했으면 다가가지 마십시오. 한 번 그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랑을 경험했으면 성령의 사랑은 다가가면 안 돼요. 그
그 사람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찬양을 통해 늘 새롭게 하시고 설교를 들으시고 성령의 임재와 인도를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판단력으로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이득과 쾌락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생각하시고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뜻을 분별하실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직장에 있어서, 국가적인 일이나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분별하고 성령의 판단력으로 이해하시고 감동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11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맺게 하시며 하나님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죠. 세번역 성경은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원하시는 생활을 함으로써 언제나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생활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합당한 생활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율법주의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주의는 내가 이 법을 지켜야 하는 음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여러분 음감으로 드리고 있나요? 그냥 또 오늘 주일이구나, 힘든데 가야지, 그런 의무감이죠. 그런데 주일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어떤 새로운 설렘과 기대감이 있습니까? 이건 생명력이잖아요.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의무감이 아닌 내 안에 성령의 장으로 인해 새 희망과 능력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힘을 힘입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신나게 찬양을 30분 정도 해보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찬양 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설교와 말씀은 우리의 지적인 것을 터치해 주지만 찬양은 감성과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터치해 줍니다. 주님께서도 찬양 중에 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찬송 중에 계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잖아요. 그럼 찬양을 하면 돼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 지음받은 존재 목적이 뭔가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흥회 때나 옛날 부흥회나 뭐 이런 데 집회에 가보면 찬양을 30분 이상, 1시간. 그러면 우리 찬양을 하면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찬송 중에 임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을 많이 하고 막 열정적으로 하고 집중해서 하면 이 찬양의 그 가사 속에 하나 임재하시고 나를 만나주는 거죠. 우리 아이가 선교단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받으려고 준비 중인데 그 찬양 집회 갔어요. 우리 아이 따라갔어요. 초동생들 놓고 막 찬양하는 거예요. 율동을 하고 막 춤을 추고 그 집회장에 맨 끝에 갔는데도 기름 부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그래서 찬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찬양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임재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굳은 마음을 풀어주는 거죠. 부드럽게 풀어주는 거죠. 다윗이 법궤 와서 춤출 때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6장 12, 13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데 춤을 춘 거예요. 덩실덩실 춤을 춘 거죠.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사무엘하 6장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하나님 법궤가 들어오니까, 하나님 임재의 성전의 법궤가 들어오니까 너무나 감격하고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옷이 벗겨진 줄 모르고 자기 아내 미갈은 다윗을 조롱한 거죠. 이런 사실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감격하고 춤추고 이런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신앙이 몸이 건조해지고 힘이 없고 늘 힘든 이유는 찬양 생활이기 때문에 하나님 찬송 중에 계십니다. 찬양을 하면 노래방 가도 우리가 확 풀어지는 기분이 있고 막 신나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30분 이상 찬양하는데 신이 안 나고 감격이 없고 몸이 건조해지고 그런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는 거죠. 임재와 기름 부음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등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 영광의 힘이 바로 찬양의 힘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때 뭐 능력이 필요한데 능력을 못 받는 거예요. 왜? 찬양생활을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 주중에도 늘 찬양을 틀어놓고 복음성가를 틀어놓고 유튜브에 찬양을 틀어놓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영혼이 그 가사들이 기억되고 저장되고 영이 깨어나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께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세 번째는 빛 가운데서 감사 생활을 하십시오라는 거죠. 12절 1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14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 부분을 얻기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빛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빛 가운데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빛 가운데서 감사 생활을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빛과 어둠입니다. 어둠은 불평과 원망입니다. 직장과 가정 그리고 가족에게 불평과 원망을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게으름과 불순종을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복을 받지 못한 것이지 결코 누구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내는 남편의 책임, 남편은 아내의 책임, 대통령의 책임, 사장님의 책임, 직장 상사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자기 혼자 살아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책임 전가의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기독교 흑역사라는 책을 주문했습니다. 다 책임 전가하는 한국교회 기독교 죄들을 연구하고 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보수나 진보도 많이 있지만 다 들어보면 책임 전가야. 누가 그랬다, 그래서 그렇다, 누가 목회자가 그래서 그렇다, 누가 그렇다, 누가 그렇다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한국교회 흑역사,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오류와 실패와 죄를 보면서도 그걸 지적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덮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들이 욕을 먹고 있는 거죠. 물론 이승만 정권이 예수 믿는 사람도 장원에서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기독교 진짜 한국교회에 어떤 큰 이적을 남겼고 많은 일을 했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흑역사도 있어요. 기독교 흑역사를 연구하고 회개하는 거죠. 다 덮을 수 없어요. 회개하고 그냥 지금 우리 한국 교회나 사회나 개인이나 어떤 죄가 가장 클까요? 책임 전가. 야당이 못했었다, 여당이 못해서 그렇다, 당신이 못하니까 그렇다, 이렇게 다 책임자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원수를 미워하고 있어요. 너무나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빛 가운데서 감사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진보 보수를 떠나고 책임 전가를 떠나야 돼. 한국교회의 문제와 죄를 주님 앞에 들고 나가려고 저는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죄를 책임져가지 마시고 앞으로 주님 앞으로 들고 나가서 해결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처음 아담은 죄를 범하고 책임져가했어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책임져가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도 그 야당의 여당의 그 보수 꼴통들의 보수 진보 그놈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필요한 거예요. 지금 다 책임져가서 야당이 다 보수 꼴통 찍어오는 비난 정제 개인의 문제도 다 거기에 있어요. 책임져가는 거. 국가적인 코로나로 인한 한국교회를 뒤돌아볼 것도 책임져가. 다 책임져. 나는 저거 없다. 너만 저거 있다. 너는 잘못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결단할 수 없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나를 죽이는 사람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있어요. 감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상속의 몫을 주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이 뜻에도 저는 포함됩니다. 저는 부모님께 한 푼도 상속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성도로서 상속의 몫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상속을 안 받았지만 우리 영적인 아버지께 상속이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상속이라고 나와서 상속.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감사가 안 됩니까? 보상이 있는데 부모가 상속 안 해줬어도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상속해 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상속해 주십니다. 상속세도 안 받아요. 하나님. 오늘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나라의 아들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옮겼다는 거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어요. 우리를 신분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옮겨진 사람 하늘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 이 옮겼다는 뜻은 헬라어 메디스 테미로 운반하다, 이전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권세에서 옮겨진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빛에 거합니다. 빛을 선택하면 빛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선택해야 돼요. 빛을 선택하는 게 뭐죠? 날마다 찬양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예전에 집에서 있을 때 개인 예배 드릴 때 찬송가를 놓고 250장부터 15장을 쭉 1시간 내내 따라서 불렀어요. 근데 찬양하는데 이게 250장이 뭔 줄 알았어요? 보혈찬송. 보혈찬송을 막 박수치면서 혼자 막 부르고 불렀어요. 1시간 30분 30분 1시간 지나니까 내 마음 심령이 평안히 밀면서 막 담담히 밀려고 기름 부음이 막 임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빛에 관한 삶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교회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집에 돌아가서 막 악의장 막 지키고 먹고 뭐하고 살아가고 막 싱긋하네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그냥 막이 간다 툭 치면 넘어가고 툭 치면 넘어가고. 그러니까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찬양의 가사에 내 영혼을 맡기고 굳어진 마음을 여기 붙여요. 굳어진 마음을 풀어내야 여러분이 힘이 생기고 하늘의 나라의 그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옮겨줬는데 흑암에도 아직 있어요. 그냥 생각하고 이 세상 생각하고 소유하고 갖고 싶고 옷 사고 싶고 뭐. 그런데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고백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고백하려면 죄인식을 해야 해요. 이 죄를 남편이 아내가 목사가 이야기하면 싫어하고 거부해요. 누가 여러분의 잘못한 걸 막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지적하면은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죠. 그래서 부부가 아내가 서로 이렇게 막 제 얘기하고 잘못한 거 얘기하면 거부하는 부부싸움 나요. 목사가 뭐 교인들의 잘못을 이렇게 얘기하고 지적하고 이렇게 상담하면
받아주면서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성령께서요. 성령께서 가르쳐주고 지적하고 깨닫게 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찬양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찬양생활을 하면 내 양심이 깨워지고 성령의 임재가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못했다 그냥 아는 거예요. 죄인식을 해야 내가 알아지고 내 양심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흑암의 권세에서 나올 수 없어요. 내가 정직하게 내 입으로 내가 이렇게 행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이래서 싸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워했습니다. 이렇게 내 입으로 고백을 주님 앞에 해야 흑암의 권세가 물러나고 나는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죄사함이 흑암의 권세에 해방되는 거예요. 죄사함 예수님 우리 십자가에 다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냥 내가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없어졌구나 깨닫고 느껴져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골로새 그리스도인을 위한 기도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신앙생활의 내용들을 열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모든 능력으로 참고 견디기를 바라는 것, 빗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게 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그냥 되나요? 안 돼요. 찬양의 물꼬를 트십시오. 함께 나와서 부르짖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그랬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죄사함을 받은 그 정체성을 알아서 빛 가운데 감사하고 찬양하며 성령의 능력과 임재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가 이번에 이제 또 비전스쿨 그런 성교훈련을 받게 되었어요. 그곳에 가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어린이가 8살, 10살, 12살짜리들이 막 발광하면 찬양하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야. 그곳에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발광하며 주님을 기쁘게 했을 때 성령의 기름을 받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기름 부음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찾음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 내용대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를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빛된 삶을 살아가고 모든 능력으로 견디기를 바라고 빗속에 감사 그건 인간을 해서는 불가능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와 보호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점을 치지 마세요. 기독교인들이 점치러 간대요. 많은 사람들이 점치러 가요. 하나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대학을 가야 됩니까? 그러지 마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어느 교회를 가야 합니까? 어느 대학을 가야 합니까?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오늘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수많은 질문들에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 마음속에 이런 질문들에게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몸을 줄 때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대로 골로새 교인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결단했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세임을 받아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